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환한 미소로 옆 사람에게도 한번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위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이제 한번 저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마다 자신이 좋아하거나 존경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이번 명절에도 가만히 가서 보면 왠지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특별히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의 모습을 닮고 싶어요. 따라하고 싶습니다. 왜냐? 별거 없어요. 그것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모범이 필요해요. 모범이. 다 같이 모범이 필요하다. 모든 영역에서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를 벤치마킹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심지어 저 피카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훌륭한 예술가는 모방을 하고 위대한 예술가는 훔친다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이 카피만 잘해도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그러면, 죄송합니다, 카피조차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느냐?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나의 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정답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도 바울은 일평생 자기 자신을 누구를 본받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았다는 거예요. 여기 본이에요. 본, 모범이에요.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평생을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그렇게 달려갔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인생의 저 마지막에 가서 보니까 도무지 상상을 초월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 비결이 뭐예요? 누구를 본받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5년 새해가 밝은 지 이제 한 달이 넘어가고 두 달째를 맞이합니다. 누가 성도냐? 별거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를 좀 닮아야 해요. 그리스도를 좀 닮아야 해요. 우리 주님을 닮아야 해요. 성도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누구를 좀 닮아야 해요. 긴 세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안 닮아 있어. 그러면 문제예요. 그러면 문제. 이제는 좀 생각도 주님을 닮고, 말도 주님을 좀 닮고, 행동도 좀 누구를 닮아서, 주님을 닮아서 저와 여러분을 가만히 보면 누구를 보는 것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을 가만히 볼 때 저분을 보니까 누구를 뵙는 것 같아요? 주님을 뵙는 것 같아. 그것이 가장 큰 복임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강의 오늘 27번째인데요. 다 같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냐? 고린도전서 10장을 가만히 설교를 해왔는데 결론은 늘 마지막이에요. 결론은 늘 마지막. 마지막에 그리스도를 본받으래요. 그러면 두 번 설교를 했어요.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를 본받으면 첫 번째 설교가 뭐냐?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홍해도 건너게 하시고 먹고 살게도 하시고 광야를 거뜬히 넘어가게 만듭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면 겸하여 참여하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저렇게 우상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가만히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구별이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과제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예요. 생각도 말도 행동도 삶까지 주님을 본받으면 우리 가운데 누가 역사합니다. 주님이 역사하게 되실 것을 믿습니다.
어떤 삶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냐, 두 가지만 살피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다 같이 한번 자기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다. 누구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요?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한다는 거예요. 10장 23절에서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누구의 유익을 구하라. 남의 유익을 구하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은 결국 우상의 재물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우상의 재물에 대해서 단순히 이 우상의 재물을 먹어도 되느냐 먹지 않아야 되느냐, 이게 문제가, 핵심은 이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누구의 유익을 구하라는 거예요.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거예요. 누구만 생각하지 말고, 나만 생각하지 말고, 모든 것이 가하지만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니까, 모든 것이 가하지만 다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까, 이제는 누구만 생각하지 말고, 누구밖에 모르는 삶을 살지 말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좀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성도예요? 별거 없다니까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나만 생각하라고, 나만 위하라고, 자기밖에 모르는 삶을 살라고 주님께서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우리를 살려주셨겠어요? 우리를 불러주셨겠어요? 아니야. 주님께서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우리를 위해 주셨던 것처럼 다 같이 이제는 누가 이제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저 멀리 있는 사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께 묻습니다. 성도들은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은 한다 하지 않는다? 뭔 고민을 해요? 하지 않지. 다시 묻습니다. 성도들은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덕이 되지 않는 삶은 산다 살지 않는다? 살지 않는다. 뭔 고민을 해요? 이건 간단한 것인데, 그런데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하고, 마시고 싶은 거 다 먹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버리면 그걸 성도라고 해요? 그걸 개떡이라 그러지.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술을 마실 수 있어요, 없어요? 술 마실 수 있죠. 모든 것이 가해요. 모든 것이 가해. 제가 언젠가 병원에를 갔어요. 병원에 갔는데 선생님이 활짝 놀라시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저도 놀랐어요. 이유가 뭐냐? 간이 왜 이렇게 크십니까? 당장에 초음파를 해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대에 누워서 초음파를 딱 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태어날 때부터 간이 크게 태어나셨습니다. 제가 이래봐도 간 큰 남자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같으신 분들은 말술을 마셔도 취한다, 취하지 않는다? 취하지 않는데 왜요? 간 큰 남자라니까. 그러니까 누구랑 내기하면 안 돼요. 저랑 내기하면 안 돼요. 담배사업법 제25조 담배 갑의 포장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에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표현된 경고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게 법이에요. 그래서 담배를 구입하면 겉표지에 광고 문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다르기는 합니다만은 담배로부터 우리의 폐를 지켜주세요. 어른의 흡연 아이를 병들게 합니다. 담배는 독극물입니다. 겉표지에 그렇게 써져 있어요. 청소년은 담배가 아닌 연필을 칠 때입니다. 얼마나 멋져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백해무익하다는 거예요. 백해무익하다는 말. 저는 개인적으로 믿음하고 상관없이 술, 담배를 하지 않습니다. 왜요? 유익이 안 되니까. 여러분, 인체박람회를 간 적이 있어요. 담배를 10년 피운 사람, 20년 피운 사람, 30년 피운 사람, 폐를 절개를 해가지고 여러분 전시를 해놨는데 경악을 했어요. 경악을 해. 우리 몸을, 성전된 우리 몸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묻습니다. 사람이 술을 마십니까? 술이 사람을 마십니까?
그거 뭘 하고 뭐하러 물어요? 여러분,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술, 담배를 금한 것입니다. 왜냐?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너무 가난했어요. 너무 빈부의 격차가 심한 나라였어요. 선교사들이 볼 때 술, 담배로 인한 폐해가 너무 커요. 너무 커. 그래서 술, 담배를 금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믿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성도들이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믿는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이 한 잔 술에 사고 나가지고 도망자가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모두를 유익하게 하고 우리 모두를 덕스럽게 만드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 노블레스 오블리지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쉬운 말이에요. 가진 자에게는 더 큰 의무와 책임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을 아는 우리가 누구를 생각해야지? 예수 모르는 사람들을 생각해야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를 생각해 줍니까? 그러는 법이 어디가 있어요? 적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돈, 우리의 몸, 우리의 시간 손해를 볼지라도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다 같이 자발적 권리 포기, 그것이 그 사람의 수준이에요. 그것이 그 사람의 수준, 그 사람의 영적인 자존감이에요. 재정적인 자존감. 그러니까 누가 성도냐?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내어주는 그 사람이 누구를 닮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에요. 오늘 주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자기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냐? 10장 32절에서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그들로 뭐를 받게 해라? 구원을 받게 해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생존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거치는 돌이 있어요. 또 하나는 디딤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거치는 돌이 뭐냐? 별거 없어요. 얼마 전에 산에 갔다가 내려오다가 내리막에서 돌에 걸려서 넘어서 발목을 접질렀어요. 그래서 한번 접질리고 나니까 집에 와서 계단을 오르려다가 다시 한번 접질렀어요. 한 두어 달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왠지 그 사람 앞에 거치는 돌과 같은 인생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거치는 돌이라 그럽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 신앙이 성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 사람만 만나면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합니다. 그 사람만 만나면 세상으로 나아가 버립니다. 이런 사람을 그냥 거치는 돌이라고 그래요. 성경에 그런 사람들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라 그래요. 외식하는 사람들이라 그래요. 이런 사람들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덕이 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디딤돌이 뭐냐? 별거 없어요. 성장을 해야 되는데 힘이 좀 붙이잖아요.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좀 일어나 봐야 되겠는데 일어날 힘이 별로 없어요. 그럴 때 디딤돌이 뭐냐? 딛고 일어나게 하는 사람. 뭐라고요? 딛고 일어서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을 만나면 기도의 자리에 나옵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 예배의 자리로 나옵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 원망과 불평의 자리에서 감사의 자리로 바뀝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 살고 싶어져요. 그 사람을 만나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디딤돌 인생이라 그래요. 별거 없어요.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22년 차. 뒤를 돌아보면, 가만히 뒤를 돌아보면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가 많았다 적었다. 아니면 그걸 뭐하러 물어봐요. 그런데 그런 순간순간 교회의 디딤돌이 되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도 오늘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닮은 성도냐? 별거 없다니까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거치는 돌이 아니라 뭘로 오셨어요? 디딤돌로 오셨다니까요. 여기서 거치는 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살아가는 방법을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보세요. 거치는 돌의 특징은 너무 단순해요. 거치는 돌의 특징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자기 나라를 구합니다. 자기 의를 구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유익을 구합니다. 그래서 누가 우상이 됐느냐? 자기가 우상이 됐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은 우상에 관한 문제예요. 우상에 관한 문제. 그러니까 거치는 자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 나라를 구하고 자기 의를 구하면 결국은 누가 우상이 돼요? 내가 우상이 된다니까요. 내가 우상이 돼. 내가 우상이 되면 죄송합니다. 삶의 악취가 나요. 내가 우상이 되면 나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의 얼굴에 미소를 잃어버려요. 내가 우상이 되면 다른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우상이 되면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만 만나면, 나만 만나면 시험이 들어요. 나만 만나면 주저앉아 버립니다. 왜? 내가 우상이라니까. 내가 우상이라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를 구하고 내 의를 구하다 보니까, 나밖에 모르다 보니까 거치는 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거 비참한 삶이에요. 자기를 위하는 삶 같은데 사실을 알고 보면 참 어리석은 삶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디딤돌의 특징이 뭐냐? 별거 없어요. 다 같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 누구 나라가 아니에요? 내 나라가 아니에요. 그의 나라고 누구 의가 아니에요. 내 의가 아니에요. 내 의가 아니에요. 내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예요. 내 욕심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삶의 방향을 바꿔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다 같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다? 더하신다.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그러니까 믿음의 삶은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는 것. 내가 우상이 돼가지고 아무리 몸부림을 쳐봐도 여러분 인생의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우상의 자리에 내려와서 삶의 방향을 바꾸면, 지극히 작은 소자 한 사람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삶의 방향을 바꾸면 우리의 인생은 바뀝니다. 시간이 우리 편이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주님이 일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돋는 해 아침빛 같은 삶이 됩니다. 비 온 땅에서 광선으로 um이 돋는 새풀 같은, 다 같이 한번 쑥, 한번 다 같이 쑥 자라나는 인생이 됩니다.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자기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냐? 24절에서 30절을 가지고 백문일답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정답은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다 같이 한번,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한 거예요. 묻는 말에 무조건 답을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왜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아야 합니까? 그 사람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이 누군지 한번 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한번 머리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살려야 되겠는데, 그 사람을 전도해야 되겠는데, 그 사람을 구원해야 되겠는데, 누구 유익만 구하고 있으면 그게 괴물이지 어떻게. 아니 여러분, 손해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나의 유익을 구해서는 답이 안 나온다니까요. 왜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묻지도 말고 먹어야 해요?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여러분, 시장에 물건을 사러 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 사람을 전도해야 되겠어요? 저 사람을 구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가가지고 이거 유기농이냐? 이거 맛있냐? 이거 너무 비싸지 않냐? 이렇게 꼬장꼬장하고 있으면 다 같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 아니 물건 하나 사면서 밥 한 끼 먹으면서 그냥 꼬장꼬장하면 그래가지고는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 유익이 안 돼요. 덕이 안 돼요. 묻지 말고 먹으라니. 묻지 말고. 왜, 다시 묻습니다. 왜 불신자 중에 누가 여러분을 초대해서 음식을 딱 차려 놓았으면 그것은 묻지도 말고 먹으라고 합니까?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주 오래전에 제가 이제 교회에 처음으로, 평생의 교회를 처음 나오셨어요. 신방을 갔는데, 신방을 마치고 나니까 목사님 점심을 대접한다고 식당에를 갔어요. 그런데 다 좋은데 같이 겸상을 했는데 소주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중요한 말이 그 뒤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러면, 목사님 다음에는 더 좋은 걸로 대접하겠습니다. 소주보다 더 좋은 게 뭐예요? 아니, 저는 개념을 술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그래서 이걸 참 갑자기 얼굴이 막 이게 뜨뜻미지근해지면서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 술 마셨겠어요? 안 마셨겠어요? 아니, 여러분이 어떻게 마십니까? 제가 뭐라 그랬느냐 그러면, 죄송합니다. 목회자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제가 술 드시고 저는 다른 거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어서는 아니 될 것도 있다 없다? 있다. 28절을 한번 봅니다. 2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뭐하지 마라. 먹지 말아라. 충분히 먹을 수 있다니까요. 내 생각으로는 먹을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도 제가 강 큰 남자라니까요. 충분히 마셔도 된다니까요. 그런데 누구를 생각해서, 믿음이 약한 그 사람을 생각해서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내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믿음의 초보자예요. 이 사람은 아직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믿음 좋은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하고 싸우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논쟁하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안 돼. 그냥 먹지 않으면 돼요. 그냥 먹지 않으면 돼. 왜요? 그 사람 전도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 구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 살려야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은 다 같이 나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제 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나도 나밖에 모르는 내가 싫다. 에? 진짜예요? 나도 나밖에 모르는, 나만 생각하는 내가 싫다. 이제는 좀 10년을 믿고 20년을 믿고 30년을 믿고 믿음으로 달려왔으면 여러분 가만히 옆에 사람으로 한번 봐보세요. 이제 나도 당신을 위하는 삶을 살아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주님을 닮아요. 그 믿음의 주인공들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삶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냐? 두 번째가 다 같이 한번, 자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에요. 3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예수님을 본받고 싶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는 나의 영광이 아니라 누구의 영광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 그래요. 문제가 다른 것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대요.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한번 가만히 좀 생각을 해봐야 해요. 열심히 살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을 오해하고 있는 경우도 많아요. 가만히 좀 들어보세요. 예를 들면 대학에 입시를 이제 치렀어요. 얼마 전에 입시가 마쳐졌는데, 대학 입시를 치르고 나면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합격하지 말아야 한다? 합격해야 한다. 그래야 누구에게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시험 정도는 척하고 합격을 해야 하나님의 체면도 좀 세워드리고, 또 그 정도는 해주셔야 누가 복을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시지 어떻게 떨어져서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겠느냐? 꼭 합격을 해야만 영광을 돌리는 겁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은 무슨 일을 할 때 모든 일이 꼭 잘 돼야 합니까?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입니까?
아니, 뭐 잘 안 되면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느냐?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이냐? 이렇게 시험에 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뭐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같은 생각을 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잘 될 때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죄송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돈. 성공. 아니 좀 크게 따라해봐요. 합격. 진급. 그래서 연말에 시상식 때 연예인들이 꼭 수상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 삶이 막 반짝반짝 빛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까? 그건 오해라는 거예요. 그건 오해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냐 그러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솔라 데오 글로리아는 여러분 종교개혁의 기치. 아니 키워드예요. 키워드. 왜냐? 여러분 이 기체가 없었더라면 개혁교회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카톨릭에서 개혁교회가 나올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 그러면 다른 것 없어요.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목표가 됐어요. 먹든지 아멘 한번 해보세요. 먹든지 마시든지 놀든지 일하든지 잠을 자든지 일어나든지 살든지 죽든지 우리 인생은 뭐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종교개혁의 기치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위해서 종교개혁의 3대 정신이 있습니다. 3대 정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느냐? 첫 번째가 다 같이 솔라 피데. 솔라 피데가 뭐 오직 믿음이 오직 믿음.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세요. 왜 의인이 착한 사람이 아니고 성공한 사람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느냐? 로마서 1장을 가만히 펼치면 1장에 사람이 범죄했다는 거예요. 다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그냥 내버려 둬버려.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둬버려.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둬버려. 그걸 유기라 그래. 유기. 이게 제일 무서운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더러운 삶을 살아가도록 내버려 둬버리는 것이 그것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것이 제일 무서운 거. 그래서 어찌 보면 타락한 인간이 자기 정욕대로 삽니다. 자기 부끄러운 욕심대로 삽니다. 아니 상실한 마음대로 삽니다. 그런데 누가 의인이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문제가 있음을 알면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의인임을 믿습니다. 자식들을 양육하는데 이 자식이 문제가 있어. 도무지 답이 없어. 그런데 이 자식이 나만 보면 피해 다녀. 나하고는 말도 하지 않아. 이거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 자식이 그래도 제가 아버지 자식이잖아요. 아버지 내가 답이 없어요. 아버지 나 좀 살려주세요. 얼굴에 철판을 깔고 밀고 들어와야 해요. 그게 자식이에요. 그게 자식. 별거 없어요. 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그러면 죄인은 다 죽어야 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다 망해야 합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얼굴에 철판을 깔고서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오는 그 사람이 의인인 것을 믿습니다. 왜요?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믿음이 좌절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100만 번이라도 얼굴을 디밀고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겼고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임을 믿습니다.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다 같이 한번 솔라 그라시아. 무슨 말이에요? 오직 은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잘 좀 들어보세요. 개혁신학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 인간의 완전 타락이에요. 인간의 완전 타락. 우리는 99% 타락한 거예요? 100% 타락한 거예요? 100%예요. 100%.
여러분, 우리 중에 뭐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어떤 사람들은 나 정도 되면 괜찮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죄송합니다. 다 같이 50보 100보다 우리는 100% 타락한 존재예요. 이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우리 스스로에게는 구원의 여망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다니까요. 우리에게는 구원의 방법이 없어요. 왜요?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의 타락은 단순히 도덕적인 실패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없어요.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다 그만해요. 그냥 다 50보 100보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냐? 오직 은혜. 다 같이 오직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뭐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은혜 카리스예요. 카리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는 하나님의 친절이에요. 우리를 향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내가 알지 못했던 그 시간에, 내가 존재하지도 않았던 그 시간에 우리 주님은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해 주셨어요. 100% 은혜, 100% 은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저 뒤쪽에 넘어가면 15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아니, 별거 없어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누가 잘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잘한 게 아니에요. 내가 잘한 게 아니라, 내가 노력한 것이 아니라 100%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자랑하지 않아요. 나를 드러내지 않아요. 여러분, 그 연예인들이 수상식 그 현장에 나와가지고 참 감동적인 분들이 참 많은데 이런 멘트예요. 나는 참 부족한데, 나는 참 모자란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살려주셔서 이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오직 뭐예요? 오직 은혜예요. 오직 은혜가 있어야 해요. 할렐루야. 세 번째가 뭐냐 그러면 다 같이 오직 성경. 오직 성경.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변화가 뭐냐 그러면 멋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방법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감정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가만히 보니까 저기가 정말로 좋은 땅처럼 보여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려간 결과가 뭐예요? 다 망하는 거잖아요. 다 망하는 거잖아요. 성경을 가만히 봐보세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태어날 때부터 어찌 보면 나시든으로 태어났던 삼손이 보통 사람이 갖지 못한 시력을 가지고 있고 보통 사람들이 갖지 못한 완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따라 내려간 결과가 뭐예요? 소돔과 솔의 골짜기에서 여인의 품에 안겨있다가 눈이 뽑혀가지고 나중에 못 돌리고 말아요. 맷돌 돌리다가 인생을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다른 것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살지 않습니다. 내 방법대로 살지 않습니다. 내 감정대로 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점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시할 땅으로 갑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삶의 자리가 다 문드러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 따라 디아스포라로 흩어져요. 그게 개신교의 역사예요. 청교도들이 신대륙을 찾아 나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기 위해서예요. 우리 교회의 거룩한 꿈한 소망의 7대 삶이 뭐예요? 오직 성경이에요. 오직 성경. 성경이 삶의 기준점이 되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뭐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내 생각대로 사는 삶이 우상의 삶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그 삶에서 삶의 방향을 바꾸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수도바라고 하면 수도바는 것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은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성경입니다. 우리 한소망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이냐? 한 신실한 사업가가 있었어요. 그는 정직하게 장사하면서 때로는 손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친구들이 비웃었어요. 친구들이 그 사업가에게 말을 했어요. 너는 그렇게 살면 절대로 성공을 못한다. 절대로 돈을 못 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나는 돈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산다. 여러분, 이 사업가가 큰 돈을 벌어서 성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빨리 뭐예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자리에서 상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성공을 이루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그런다 이 사업가가 돈을 벌지 못했을지라도, 우리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대단한 실적을 올리지 못했을지라도, 아니 조금 부족하고 모자랄지라도,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다시 말하면 성공하지 못했을지라도, 진급을 못했을지라도, 합격을 못했을지라도, 여러분 뭘로? 착한 행실로, 그리스도를 닮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지난 2주 동안 설교했던 겁니다. 그리스도를 본받기만 하면, 결론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본받기만 하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첫 번째 설교가 뭐였어요? 다 같이 능히 감당하게 하시리라.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니까요. 인생을 살다 보면 홍해 같은 문제를 만나지만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면 여러분 건널 수 있다 없다? 뭘 물어요? 건널 수 있다니까요. 홍해가 갈라진다니까요. 능히 먹고 살게 하신다 하지 않는다. 살게 하신다니까요. 능히 먹고 살게 하십니다. 신령한 만나를, 신령한 음료를 다 같이 먹어요. 다 같이. 한 사람이 아니라 다 같이 먹습니다. 여러분, 능히 광야를 건너게 하신다, 건너지 못하게 하신다? 건너게 하신다. 건너게 하신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면 기적이 일상이 됩니다. 그 아름다운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두 번째 설교가 뭐였어요? 그리스도를 본받으면 다 같이 믿는 사람은 겸하여 참여하지 않는다. 더 이상 세상을 이렇게 살까 저렇게 살까 그런 고민 안 해요. 그런 고민 안 해.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지 못하니까 여전히 다른 방법을 찾아요. 여전히 다른 방법을 찾아. 하나님을 모셔야 할 자리에 여전히 돈, 명예, 건강 그러면서 우상을 두고 삽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삶이에요. 안타까운 삶이. 잘못된 음행의 자리에서 아직도 여전히 방황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원망과 불평의 어리석은 삶을 계속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혜임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2025년 우리 한소망의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좀 달라져야 해요. 그래서 나 자신보다는 누구의 유익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유익을 먼저 생각해주고, 누구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가 보면 누가 일하신다? 우리 하나님이 일하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 한소망의 모든 가족들이 돋는 해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땅에서 광선으로 움이 돋는 새풀 같은 놀라운 은혜의 주역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불을 걷고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싶습니다. 벌써 2025년 2월의 첫 주입니다. 주님을 좀 닮고 싶지 않습니까? 주님의 모든 것을 좀 간절히 닮아보고 싶습니다. 주님을 닮아 작은 예수로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여러분 나누면서 살고 싶습니다. 더 이상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할 줄 아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제는 먹든지 마시든지 일하든지 잠을 자든지 살든지 죽든지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게 해주소서. 그래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으로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결단하면서 다 같이 주여 섬창하고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주님,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달라지고 싶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닮고 싶습니다. 이제는 생각도 행동도 삶도 말도 하나님 주님을 닮아보고 싶습니다. 작은 예수로 살고 싶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더 이상 행세는 내가 우상이 된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여 나를 부축하게 하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아버지 믿음으로 은혜로 성경으로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 있는 한 소망의 가족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2025년 2월의 첫 주를 맞이합니다. 주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주님을 닮아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삶을 나누고 싶습니다. 내가 우상이 돼서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삶을 살았던 지난 날들을 회개하며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지극히 작은 소자를 위하여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할 줄 아는 복 있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도와주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나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 거룩한 꿈한 소망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도전하는 한소망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